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구속받음은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뜻하지요.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도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41과 세상 풍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시대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물 심판을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3번째도 있게 될 테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거쳐서 의의 부활체로 천국에 가서 사는 자들만 모여 있을 때가 바로 그 3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와 에덴 동산과 노아 방주에서 짧은 기간이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에서의 부활체로 사는 기간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산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그만큼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타락한 풍습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풍조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습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생겨난 풍습들이기 때문에 죄악되고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건진받은 것도 그러한 세상 악한 풍습에서부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말한 세상 풍조란 영적 사망자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념, 철학, 전통, 관습 같은 것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에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해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죄악 속에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 살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부패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tit 사헤트라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숭배로 인한 종교적인 타락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포악하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예를 들면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이런 온갖 폭력 행위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여기 그 가득한지라 히브리어 와팀말레라고 되어 있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즉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로 인한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죠. 이 부패한 결과 땅이 포악해졌는데 포악해짐은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땅이 포악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켄터키주에 위치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크리에이션 뮤지엄 이 두 곳에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대홍수 전에 얼마나 부패하였고 폭력이 난무했는지 더욱 실감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은 항상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죄악된 풍습이 온 세상을 뒤엎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온 인류에 불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찰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세상의 쉼치에 죄짓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쾌락과 폭력, 부패함 속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대홍수 심판의 결과물인 노아의 방주를 보고도 영적인 잠을 잤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 풍속에 묻혀 살면 절대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AD 1세기만 해도 세상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의 만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교회 2차 성지 순례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만신전이 있었던 유적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란 헬라어로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모든 신들을 둔 신전이에요. 바로 그 판테온, 즉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원하셨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철학의 본고장 도시 그리스 아덴에 바울이 갔었을 때에 바울이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하여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두려워하여 희고 검은 양들을 놓아 그들이 앉은 곳에 털을 잡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쌓아 제단을 드린 데서 기원하였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온 인류는
참 하나님을 모른 채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습에 따라서 자신을 높이고 헛된 가르침과 풍습에 빠져 죄악이 관영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미 말한 대로 이 세상 풍조와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 곧 어둠의 역사는 영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세상에 몰두하여 쾌락, 권력, 성공, 사기, 배반, 반역, 폭력, 살인, 마약, 윤리적인 타락 등으로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오늘 21세기 시대에 이 세상 풍조는 전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싸이면 안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풍조가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의 풍조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만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뜻하며 좁은 길이란 세상의 풍조와 다른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트렌드라고 말하죠. 소수성 정체성을 지닌 자들을 위해 악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오늘날의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혼한 부부들이 많은 경우에 애인 한 명씩은 다 둔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모두 하는 풍습이라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그러고 세련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가들마다 교회에 피해를 주는 악법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여 정신을 차려 세상 풍습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에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풍조의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알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어둠에서 나왔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풍조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풍조의 악습에 그리고 나쁜 습관에 풍조에 휩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 무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말의 덕을 세우는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